주님 평화. 예, 오늘 복음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예리코의 거지 소경 이야기입니다. 이 소경이 구걸 도중에 예수님이 근처를 지나가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크게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고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와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 내용인데요. 여기 아주 우리들에게 크게 가르침을 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요. 이 사람의 갈급함이 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의 갈급함이 드러나는데 그러나 그 외침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합니다.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죠. 왜 꾸짖었을까요? 이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민원인 중 한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근처의 군중들은, 수많은 군중들은 그 하야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많은 군중 틈에서 예수님은 서로 막 밀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위에서 둘러싸고 어, 어, 예수님 안전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우환이 있습니다. 우리 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저희 집에 좀 한번 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면 안 될까요? 뭐 내 아들이 아픕니다. 내 남편이 아픕니다. 뭐 제가 지금 아픕니다. 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서 떠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외치는 그 사람 주변에서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겠죠. 지금 너보다 더 급한 사람 많고 더 힘든 사람 많은데 너가 지금 왜 그러냐. 근데 그는 더 큰 소리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 처음에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이 말에 이 사람은 대단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나자렛 사람 예수. 그러면 사실 나자렛 출신 무시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을 어떤 그 왕권 정통성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사실 이것만 해도 예언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더 크게 외쳐요. 자, 여기가 참 먼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종의 그 군중들의 만류는 박해나 다름없어요. 그로 하여금 좌절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좌절을 뚫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자신의 원의를 주님께 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만큼 끈기 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주변의 박해와 만류 그리고 가능성을 봤을 때 너무나 희박한 나보다 더 갈급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위급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내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나보다는 더 급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설사 못 듣는다 하더라도 아마 이 사람은 끝까지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그러자 예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은요.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듯이 우리의 기도도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요. 확실하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미 확실한데? 그죠? 청혼 기도를 하겠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내가 서울대를 합격할 것을 이미 확실한데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첫째 조건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자칫 끈기를 갖고 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고 청을 했는데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 싶으면 포기하겠죠.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저 군중과 같은 방해를 물리치고 내가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정확한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도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잘 살게가 정말 하느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로 인해서 뱃돼지가 불러가지고 오히려 하느님을 더 멀리하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진다면 그건 하느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사탄만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너무 잘 이루어져 내가 그래서 승승장구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인 줄 착각한 사탄에게 기도했고 사탄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자판기로 만들어버리는 것, 서비스 센터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 사탄의 농락이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예수님에게 간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하느님이라고 기도 서두에 하느님이라고 부르짖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느님이 아닌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미신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느님께 기도한다면 들어주시든 들어주지 않든 나는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느님 뜻에 맡겨야 되니까. 근데 어째요? 기도했는데 하느님을 안 들어주셨다 생각하면 하느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죠. 그렇다면 벌써 그 하느님은 오직 이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주는 존재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느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의 하느님에게 고백하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명확한 기도를 해요.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를 청하는 대상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거죠. 주님께 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주님께 간합이 됐죠.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다시 보아라는 이 사람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태생소경이 아니라 살다가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하여 보는 그 회복의 개념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만 듣고 말씀만 듣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회복이 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분을 찾고 그분께 자비를 청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따르는 데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게 만드는 이 사람의 이 행위 자체가 결국 복음 선포를 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됐죠.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고백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찬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기도의 중심 하느님입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느님을 사칭한 내 마음속에 가짜 신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의 만족만을 주는 그런 신에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 선포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주님 평화.